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헛된 것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 사탄의 생각, 세상의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복된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그 복을 오늘 이 밤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 확인해 주시고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 성찬식을 함께 나눕니다.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3절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은 주님과의 사귐을 위한 8걸음 중에 이제 벌써 반 이상 지나왔습니다. 5걸음, 우리 인내라는 신성한 성품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내라는 성품은 우리 지난주에 절제를 살펴봤잖아요. 이 절제라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가볍게 생각해 보면 절제나 인내나 둘 다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비슷해 보여요.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절제와 인내의 차이는 뭘까요? 베드로는 왜 절제에 더해서 인내를 가져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지난주에 절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절제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려면 나의 것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내 방법을 주장하면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게 절제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올림픽에 참여하기 위해 선수촌에 입촌한 운동선수를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는 선수촌에 들어가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이 원초적인 욕구를 계속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것, 좀 더 자고 싶은 것, 쉬고 싶은 것, 이런 것 다 끝까지 억누르고 훈련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자고 싶을 때 다 자고, 놀고 싶을 때 다 놀고, 밤새 게임하고, 그러면서 나 금메달 딸래, 이런 생각 우리가 또 꿈꿀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는,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는 절제하면서 훈련에 몰두하는 겁니다. 이게 이 운동선수가, 국가대표 선수가 보여주는 절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방법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을 계속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죄 짓고 싶은 대로 다 죄 짓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절제라는 이런 덕이, 성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인내, 이 인내는 무엇일까요?
제가 쉽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 그것은 절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저는 인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다시 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훈련에 집중하기 위해서 야식도 끊고 쉬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훈련에 열중했습니다. 절제하면서 훈련에 열중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이 절제를 오늘 하루만 하면 됩니까? 하루 내가 절제했다 그러면은 이제 금메달에 가까이 간 거예요? 아니겠죠. 올림픽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올림픽이 4년에 한 번 하잖아요. 이 4년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이 절제가 쌓이고 쌓이는 것,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절제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인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운동선수가 견뎌야 되는 것이 야식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식 안 먹는다고 몸이 건강해진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준비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넘어서야 됩니다. 수많은 외부의 공격, 따가운 시선도 견뎌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 선수다 그러면 금메달이 유력한데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면은 이 여론의 따가운 시선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언론의 공격도 있어요. 그거 견뎌내야 됩니다. 내 멘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압감도 있고 압박감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내야 내가 조금 더 금메달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오래도록 이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을 계속해서 견뎌내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절제를 끝없이 반복하는 것, 두 번째는 나 자신을 넘어서 외부의 시험과 유혹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된다. 절제도 아름다운 것인데, 성품인데 거기서 인내를 더해야 된다. 그래야지 절제가 절제답게 열매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 절제에 더해가지고 인내를 강조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유혹과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매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걸맞는 삶을 지지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결단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힘내라고, 믿음으로 살아가자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힘겹게 결단하고 한 주를 살아가기로 다짐을 했어도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다르게 보면 안 되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끝없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 끝없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참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그 유혹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 베드로후서의 주제가 그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까지 이 세상의 것들이 침투해 왔는데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말하면서 인내를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내가 있어야 되고 성도 안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매우 강하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신성한 성품을 이제 베드로가 쭉 얘기한 후에 결론처럼 제시하는 베드로의 선포를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더욱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더욱 힘써서 인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해야 된다. 이것을 행하면, 인내의 길을 걸어가면 결코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내의 길을 걸어간다면, 힘써 걸어간다면 결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인내라는 성품은, 신성한 성품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공동서신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공동서신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런 성경이에요. 이런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 주제인데, 이 성경에는 지속적으로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인내로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온통 인내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성도의 인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이 자연스럽겠죠. 이러한 인내라는 성품은 어떻게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을 거치면, 어떤 과정을 거치면 인내라는 성품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이렇게 풀어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노아 역할을 하게 된 에반이 이런 얘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화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내를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인내라는 성품을 주십니까? 이 베드로후서 말고 또 다른 공동서신인 이 야고보서를 보면 그 야고보서라는 서신의 시작부터 인내라는 주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야고보가 인내가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먼저 야고보는 1장 2절이니까 인사한 다음에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 서신의 성경의 시작부터 그냥 다짜고짜 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만나자마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만나거든 기뻐하래요.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십니까?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 야고보서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할 때 저한테 성경 공부 끝나고 메일이 왔어요. 첫 번째 1강이 끝나고 저는 목사님 의견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이게 이 얘기였어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고, 시험을 만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주장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야고보 말을 제가 대신 전한 거지. 야고보 사도의 주장입니다. 시험을 두고,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그냥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도 얘기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표현만 해도 굉장히 지금 힘들잖아요. 우리가 한두 가지만 해도 짜증나 죽겠는데 여러 가지래요. 그리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이제 만날 때마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NIV 성경 보면 whenever 이렇게 지금 적어놨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실 이 영어 성경이.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그 종류가 무지하게 많은데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종류라도 상관없이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매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지금 주장입니다. 만나자마자 하는 주장이에요. 그것도 그냥 조금 기뻐해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기뻐하라고 그럽니까? 온전히. 그러니까 오로지 기쁨밖에 없는 사람처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가 괜히 우리 힘들게 하려고 이 말씀을 했을 리는 없을 테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야고보는 왜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왜 온전히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절인 1장 3절에 소개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1장 2절에서의 모든 여러 가지 그 시험은 그 성격이 믿음 때문에 만나게 되는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 지으려다가 시험을 받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을 지키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맞서게 되는 그런 시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2절에 썼는데 3절에서는 지금 단어를 바꾸지 않습니까? 뭐라고 바꿔요? 시련이라고 지금 단어를 바꿉니다. 왜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뭔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걸까요? 있어요. 야고보는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 시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그 단어 자체의 그 의미는 채를 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래와 흙이 있을 때 이 채가 있으면은 이 흙을 걸러낼 수 있잖아요. 뭐 돌멩이 같은 것도 걸러내고, 이 공사장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갑자기 시련이라는 단어를 지금 야고보가 사용하는 이유는 이 믿음 때문에 만나는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걸러진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그 1,000만 원의 유혹을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쓱 제시하면서 이거 줄 테니까 거기서 좀 이탈해라 이렇게 제시했을 때 내가 그거를 그럴 수 없다고 반응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일에는 그게 사랑의 크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믿음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나는 요 정도의 유혹에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1,000만 원은 버텼는데 한 10억이 쓱 다가오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정도인 거죠. 그 믿음이. 그걸 증명한 거죠. 내 믿음이 10억 정도의 이 세상의 공격이 다가올 때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또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만나기 전에는 다 믿음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시험 앞에 서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됩니다. 어느 정도인지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 증명한다, 채를 친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 하나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단어의 출발 자체가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그 모든 단어가 그 단어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 단어의 뿌리를 모아놓은 헬라어 사전이 있어요. 로운이다라는 사전이 있는데, 뭐 그런 걸 사실 필요는 없지만 그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뭐 포도, 딸기 이런 단어를 찾아보면은 이 과일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이런 단어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의 뿌리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이 도키미온, 이 시련, 이 단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놀라운 단어에서 출발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단어가 배우다라는 단어예요. 배움에서 이 단어가 출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운다는 거예요. 뭘 배울까요? 이 짜증나고 견디기 힘든 이 시험,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걸까요?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너희 안에 무엇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내라는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인내가 우리에게 곧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근육이 생기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비슷한 뭐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몸에 근육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근육이 생깁니까? 기도하면 생기나요? 안 생깁니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어때요? 그러면 3일 금식하면 어때요? 응답이 안 됩니까? 근육이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아무리 기도해도 근육은 안 생깁니다. 빠지죠, 근육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돼요. 무거운 걸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운동한다고 하면서 이게 뭐 볼펜 같은 거 계속 들어요, 이렇게. 그럼 근육이 생깁니까? 알통 나와요? 안 나와요. 무거운 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근육이 생겨요. 그래야지 알통이 나옵니다. 제가 알통이 없는 이유는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들면 저도 나와요. 반드시 몸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인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금식하면 인내가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간절히 뭐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오면 인내가 생겼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시험을 통과한 뒤에,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뒤에 인내라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 인내 좋아요. 인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것까지 이제 다 동의됐어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인내 그게 뭐길래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만날 때마다 그 통과하면 인내가 생긴다는 걸 알았다고요. 근데 그게 기뻐요? 여러분 기쁠 거예요? 아, 인내 생기니까 기쁘다. 그런 생각까지는 또 하나의 산을 좀 넘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인내가 있으면 뭐가 좋길래 우리는 그렇게 인내를 사모해야 됩니까? 그래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뻐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기뻐한다는 것은 막 웃는 게 아니고, 그러면 조금 멘탈이 문제가 있는 거고요. 힘들지만, 시험과 시련이 힘들지만 내 정서가 이 기쁨을 추구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가 좋길래, 인내가 있으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좋길래 우리가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까?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대단한 말씀이죠.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에요. 이 온전하다, 구비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거는 조금의 흠이 없는 지금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다 비슷한 단어들인데 굉장히 그 순결한 그런 단어들이라고요. 신앙적인 성숙이, 인격적인 성숙이 이 정도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신앙적으로 미성숙해요.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이나 행동에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연약하면 그래요. 온전하지 못하면.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굉장히 불안함을 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서 실수가 계속 나타나고 일을 그르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님의 일인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슬픔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온전함, 구비함, 부족함이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를 지금 야고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인내가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온전함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기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이런 식의 말씀을 굉장히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거의 내려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우리의 성품의 연약함을 굉장히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계속 자라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온전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마치 절대 온전해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점점 나아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인데 그럴 수 없다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도구가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인내라는 성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인내를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된다고요? 기도하면 얻게 된다고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후에 그 인내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문제에 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하신다. 5번 이상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처음 듣는 표정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집중합니다.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고, 사라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죠. 물론 하나님도 그 마음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괴롭힐까, 힘들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 시험이 빨리 지나가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은 그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인내 생기는지, 그거 하나님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질문 마지막으로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인내를 이제 가지게 된다는 건데, 그 많은 시험들을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인내가 생길 텐데,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인내라는 성품을 다시 기억해 보세요. 신성한 성품입니다. 우리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어요. 8주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그 사랑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주께서는 우리에 대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냐? 악인들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냐? 하나님 살아계시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 안 하냐? 뭐 이런 질문 했다고요. 제가 했던 답이 뭐였다 그랬죠? 사랑하셔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만약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내가 이제 심판하자 그래. 네 간구에 응답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요구하는 걔는 살아남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봐줄 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다고 할 때 우리는 심판 안 당해요? 하나님은 행동에 속는 분이 아니신데,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중심은 나만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봐줘요? 봐주지 말자며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랬으면 좋겠다며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를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따라서 인내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 낸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야고보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 곧 시련을 견디어 낸 자는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겠네요. 그죠?
주어가 똑같잖아요. 이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금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힘입어서 나도 견디는 겁니다. 나도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믿음의 시련들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힘들죠. 그 시간이 찾아오면. 그리고 왜 그 시험 앞에 시험을 만나게 됐는지, 그 시련 앞에 서게 됐는지 답을 찾기도 힘듭니다. 제가 저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그런 문제 앞에 함께 설 때 느끼는 감정은 저도 그 이유를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 성도님에게 그 시험이 찾아왔는지, 그 시련 앞에 서 있는지 답을 찾기 힘듭니다. 아, 하나님만이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련을 왜 만난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험 끝자리에, 그 믿음의 시련 끝자리에 인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에게, 저에게 인내라는 성품이 허락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온전해질 수 있겠다는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저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인내라는 아름다운 성품이 그에게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그의 삶이 더욱 온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사랑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시험을 견뎌 보십시오. 시련을 참아 보십시오. 인내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온전히 인내를 이루십시오. 그러면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풍성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는 것도 즐겁고 또 그런 걸 전하는 것도 사실 즐거워하는 편인데, 이 인내라는 것이 시험의 컨텍스트에서 형성된다는 이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좀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나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온다는 두려움이 좀 생기기도 하고, 또 지금 그 믿음의 시련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온전히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감정을 느꼈어요.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은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굉장히 유명한 고백이죠. 근데 저는 여전히 이 고백이 좀 부담스러워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고난의 순간에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상태까지 진짜 도달할 수 있을까? 어렵고 힘든 마음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설교 직전까지 시편 119편 말씀을 뺄까 말까도 했어요. 이런 말씀도 좀 아프게 다가오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뺐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좀 확신은 들었습니다.
조금씩 배워가고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전에 저를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 자체가 읽기도 싫었다면은, 특히나 제가 시험 앞에 섰을 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는 너무 싫어요. 누가 이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듣기도 싫고 읽기도 싫었다면, 이제는 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는지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몇 걸음 앞으로 온 거죠. 몇 걸음 앞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왜 기뻐하라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는구나,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시험을 만난다면은 무조건 기쁘게 버티고 인내를 막 얻어내고 막 이런 설렘이 생기고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조금 버틸 수는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자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은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그렇게 인내를 조금씩 허락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마무리는 그런 우리 조심스러운 우리의 과정 속에서의 인내를 꿈꿀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예요. 제가 지난주 절제 얘기할 때도 그 달리기, 운동선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예를 들었죠. 히브리서 12장을 봐도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경주와 같습니다. 근데 이 경주 어떻게 꼴이 납니까? 달려야죠. 어떻게 달려요? 인내로써 달려야 돼요. 100m가 아닌 것 같아요. 100m 경주가 마라톤 같습니다. 인내로써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 인내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예수님의 인내,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바라보면서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동시에 우리가 예수 바라보며 달려가기로 결단했으면 다른 것 쳐다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경주의 핵심은,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걸음, 인생의 그 걸음에 바르게 걷느냐, 그것을 이탈하느냐의 그 핵심은 뭘 바라보느냐의 문제거든요. 뭘 바라보고 뛰어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 바라보기로 했으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무거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스트레스되고, 그리고 얽매이기 쉬워요. 이 세상의 것은. 그리고 죄의 성격이 되게 많아요. 그 자꾸 매이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거 버리고 보지 않고, 그게 우리의 삶이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경주에서는 오직 인내로서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보기 대 세상 바라보기,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시험이 나타납니다. 막 풍랑이 일어요. 그럼 풍랑 바라볼 건지, 그 무리를 걸어오고 계시는 예수 바라볼 건지, 그 결정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꼴인하느냐, 예수 바라보면 가져요. 앞에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파도 친다 할지라도, 파도가 갈라지든지 거기 걷든지 그렇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가진다고요. 앞으로 인내로써 가진다고요. 근데 딴 거 바라보면 물에 빠지고 막 물러서고 두려워하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도 모르게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바라보기 하면서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인내의 사람, 인내의 가정, 인내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 묶이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 버티고 견딜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그 문제에 이렇게 몰두해야 그걸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신앙이라는 것은 좀 독특하죠. 저는 퍼즐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막 맞추다가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딴 건 오면은 갑자기 들어맞아요. 그런 겁니다. 예수 바라보면 순간 열리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또 뒤돌아보면 또 몇 걸음 와 있어요. 신기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걸어왔나, 이 여러 가지 시험의 터널을, 시련을 어떻게 지나왔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마 이 자리에 그 걸음을 걸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왔냐고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면 나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게 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저는 그걸 항상 봐요. 그러면 그 터널을 지난 분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럼 그게 그분을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조금도 흠이 없도록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인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거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그 인내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평안과 예수,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시험 앞에 서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시련을 만난 분이 있으세요? 참 힘들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케 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준비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많이 힘든 분들은 힘들다 고백하시고 포기하고 싶다고 정직하게 고백하시되 이 간구도 함께 덧붙이십시다.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넘어지고 다치고 찢어지고 잠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버티고 견뎌서 끝까지 주님 계신 그 자리에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인내가 끝없이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주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그것들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시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것이 나에게를 성도님들을 붙잡아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는 믿음의 시련으로 고난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어려운 성도님들을 일이 아니라 붙잡아 주옵소서. 슬픈 일이 아니라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연단하시기 위해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눈물 믿음의 닦아주시고 시련임을 마음을 우리가 만져주시고 믿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힘겹지만 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험의 끝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이 신성한 성품이 인내를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 계신 그 자리까지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아버지 그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마음 야고보 사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걸어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싸움을 이 경주를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인내를 이루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쳐있고 쓰러지는 심령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 소망으로 주님 일어설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해서 거룩한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오늘 믿음의 경주에서 잠시 멈추어선 쓰러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것을 먼저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야지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곁에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무너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건강을 잃고 쓰러져 있는 지체를 위해서 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지체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지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 치유를 회복을 축복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는 우리의 관심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그 가정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아버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쓰러져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아파 걱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예수 하여 그리스도의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이 주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 그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삶을 하나님 다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앉은 자리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나라 평안한 그 은혜가 흘러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이 인내라는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삼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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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성령처럼 믿음의 성령처럼 하나님 우리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깨어지고 상한 심령마다 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힘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결코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주님은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함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주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고 믿음을 지키려면 시련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인내라는 신성한 성품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시에 우리 사김의 교회 여름 사역, 우리 다음 세대 또 청년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진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그 작은 고난에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젊은이들이 버티고 견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동시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여름에 진행되는 우리 모든 선교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은혜, 이 진리 전하러 먼 타지에 타국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여전히 이 예수 이름이 없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이 복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태국팀, 일본팀, 또 제주 선교팀, 또 9월에 준비하는 우리 몽골 선교팀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김의 교회 모든 걸음걸음이 인내라는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젊은이들, 또 우리 여름 사역 위해서, 우리 사김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오 각 주님, 가정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성경학기와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쓰러지고 지친 우리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 다 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작은 고난에 지치고 우리 심령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올여름 우리 사김의 교회 여름 사역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본 선교팀, 태국 선교팀, 우리 제주 선교팀, 몽골 선교팀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예비하셨습니다.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련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 가운데 오늘 여름에 우리 사김의 교회 성령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꽃을 피워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정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과 제주 아버지 모든 선교 팀원들 가운데 한 명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 헤매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 목자의 마음이 오 깨달아질 수 주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사도들이 아버지 그랬던 하나님 것처럼 믿음의 성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선교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믿음의 시련을 만나서 아파하고 힘겨워하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조차도 쉽게 받아들이기 힘겨운 그런 지쳐있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인내가 만들어짐을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작은 소망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리게 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상처 나더라도 부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결핍의 순간 현실의 문제로 아파하는 모든 분들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아버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그 과정 속에서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됐지만 어려움은 지나갔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아플 수 있고 느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들 딸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다가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인내라는 성품이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의 인생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여름 우리 사김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다음 세대 성경학교와 수련회,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그 은혜, 그 회복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인내라는 성품을 끝없이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매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신혼부부 다락방의 윤희주 자매님, 아버지 되시는 윤선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 항암 치료 중인데 몸이 상하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도록, 또 면역력도 주시고 또 모든 복용하는 약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가족들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건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순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우리 청년부 리더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맡은 이들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 없는 그런 리더로 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제자 훈련생들을 위해서도 이제 한 학기 마무리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윤선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폐암, 백혈병, 모든 투병의 과정 가운데 아버지 부작용 없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견뎌낼 힘과 체력을 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꺾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모든 훈련생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힘을 한 번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알지 못하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찾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주님께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 아버지 주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